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저희가 22년간 선교 생활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을 만큼 아주 잘 쉬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이제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간직할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이 전에는 목회자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때부터 평신도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세계 각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먼저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갔고, 제가 3년 후에 그 뒤를 따라서 갔는데, 아내는 이제 25년, 저는 22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내가 섰으면 더 좋을 텐데 조금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대신 섰습니다.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서시면,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서시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저는 평신도 선교사니까 저희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 것이 저희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는 현장에서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사역 얘기를 해드리지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 사역 얘기 안에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보실 때도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과테말라를 간 것은 아내가 먼저 1996년도에 그에 앞서서 1992년도에 단기 선교를 과테말라로 갔어요. 당시에는 과테말라가 내전 중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단기 선교를 가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가 있어서 96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먼저 갔고, 저는 99년도에 뒤따라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이는 윤영숙 선교사고, 저는 그 가족으로 가서 심부름을 해온 사람입니다. 처음에 가서 아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후원이 없이 그냥 단신으로 가서 거기서 스스로 생활해 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사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인도해 주셔서 과테말라에서 비아누이바라고 하는 그 시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마련해 주셨어요. 학교를 이제 건물을 짓고 거기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그 교육을 시작하는 첫날
지가 있는 지역은 아주 공업단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부모들도 충분히 부모들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참상을 우리도 6.25 때 겪어봤지만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비참합니다. 엄마가 이제 돈을 벌려 나가면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이 전보선 때나 그 모퉁이 주변에 그냥 앉아서 있어요. 그러다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가 빨래라도 하고 이제 얼마라도 벌어서 음식물을 사가지고 오면 뒤따라가서 줄인 배를 채우고,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안 들어올 때는 집에서 기르는 개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 지나고, 유일한 친구가 개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료 학교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무료 학교를 하라고. 그럼 학교 유지비는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면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어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는 것, 성경이 조명하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과테말라 시에 있는 전체 국립학교 학생의 반, 그러니까 4개 교육청이 있는데 2개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과목의 이름이 가치관 교육입니다. 성경이 조명하는 가치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창세기가 1권입니다. 그리고 2권이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를 배우면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를 알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하고 대화를 시작하셨죠. 그것처럼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응답이 없는데도 계속 제 사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응답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도 아이들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다고.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래가지고 창세기를 하는 동안에 다 마음의 귀가 열려서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날의 일을 다 보고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과테말라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공립학교도 갈 수 없는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왔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 3개월, 4개월 지나고 난 뒤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매년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못 사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젠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역시 똑같이 창세기를 배우는 동안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저희 학교에 그 수용 인원이 한 7, 80명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인데 15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그 수용 인원을 체크하는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오는 대로 다 받았더니 3년째 되는 해에 150명이 넘게 돼가지고 물이 부족하고 화장실이 부족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해를 마치고 학부형 회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작은 물 때문에 그리고 화장실 때문에 반밖에 수용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방법이 없다. 우리가 시험을 보자. 그래서 평균 75점이 못 되는 사람은 다른 학교로 가는 걸로 하고 75점 이상 되는 사람만 남게 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성적이 좋아서 남고 원래 우리 학교에 있던 아이들은 75점 간당간당 해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가는데 이 아이들이 믿음에서 하나가 되다 보니까 헤어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 아이들이 한 공립학교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수업을 하는데 하루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당신네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면 전부 다 성적도 좋고 그리고 품행이 단정하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뵀어요. 만나 뵀더니 자기는 천주교 신자라 성경을 교회에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붙이시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 학교도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 교육법에 특정 종교의 교리를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게 되었는데 장학관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교장이 결단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교사회의고 그 다음에 학부형 회의에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노라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또 연락이 왔는데 오늘 학부형 회의를 하는 날이니까 두 분 선교사님은 지금 기도 시작하시라고.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전부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모든 학부형이 다 찬성을 했어요. 그 학교처럼 우리 학교도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그런데 또 교사들도 그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교육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데 찬성과 반대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사들도 전부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너무 성과가 좋으니까 하루는 그 교장들만 모여서 회의하는 그 시기에 그 교장이 자기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공부도 잘하고 포면도 좋아졌다 하는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그 다음 달 회의에 참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장학관이 그 장학관 회하에 55개 학교인데 55개 교장이 전부 사인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다니까 법에 위배돼도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먼저 한 학교 교장이 있잖아요. 이게 벌을 받더라도 거기가 먼저 받고 나중 한 사람들은 나중에 받을 것이니까 아주 쉬운 마음으로 사인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 시트를 제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때쯤에서 과테말라의 월드비전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건 비디오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 주관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비아노이바 분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하겠느냐.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이렇게 토론하고 얘기 나누고 그러는 시간에 그런 시간이 있는데 우리 윤성 교사가 기도하시다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오늘은 가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지를 한번 물어봐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잠깐 기도했지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얘기가 나와요. 난 그 신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좀 하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목사님들처럼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 입에서 그러니까 한번 붙잡히면요 제가 생각하지 않은 얘기도 나가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모든 일은 시작할 적에 예행 연습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목회자가 되더라도 예행 연습이 필요하고 교사가 되더라도 예행 연습이 필요한데 그 모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다. 비아노이바에 있는 55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기회가 왔는데 그 성경을 가르쳐줄 교사로 지망하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6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6명하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학교는 55개 학교인데 그걸 다 커버를 못하니까 어느 학교를 먼저 시작할 것인가 같이 또 기도를 하고 나서 그 학교에 카톨릭 신자가 교장이거나 카톨릭 교회가 신자가 교사들이 많은 곳은 일단 빼고 개신교 신자가 교장인 곳 거기를
너희들이 좀 조사를 해라.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조사해가지고 와서 첫 번째 학교, 두 번째 학교, 세 번째 학교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면 제가 그 선생님들 보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가리키는데 무조건 가리키지 말고 당신들이 오늘 뭘 가리킬지 내용을 적고 그리고 그것을 일단 끝나고 나면 내라 나한테. 그리고 그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리포트를 내는데 점점 갈수록 좋아져요. 이게 기도해가면서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6학교, 12학교, 14학교, 15학교가 넘어지니까 이제 장학관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교육청에 신청을 내라 그래요. 그래서 허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허가가 되면 이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고 더 이상은 어렵다. 그때에 5년 차가 되는 해였는데 그래서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를 쓰고 갖다 탁 제출을 했더니 이게 어느 부서로 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할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에 없는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청장실로 저를 인도를 해서 들어갔더니 청장이 저를 만나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어린이를 사랑해 주어서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장학관으로부터 5년 동안 제가 성경을 가르쳤던 얘기를 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었노라고.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이 신청한 것처럼 그렇게 신청하면 안 된다고. 일단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교재를 우리가 심사를 해서 교재로서의 가치가 있는가를 심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허가를 해주면 허가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내의 학교는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다른 과장들 몇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교재를 만들으라고. 그래서 들은 대로 제가 와서 우리 신학교 학생들 하고 회의를 했죠. 회의를 했더니 다 교재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책을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신학생들이 공부 가르쳤던 교환들을 다 모았다가 제가 딱 내놨어요. 이게 교재다. 여기서 간추려서 교재를 만들면 된다. 그랬더니 그걸 다 모아놨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선생들 중에서 2사람을 뽑자. 한 사람, 그래서 이제 뽑았는데 한 사람은 목사님 딸이고 한 사람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 교장 딸이, 교장을 한 경험이 있어요. 둘이 하나는 고모고 하나는 진료. 2사람을 뽑아가지고 2사람이 해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기도해가면서 한 것이 창세기가 1권,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2권으로 하자.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또 한 권으로 해가지고 그걸 3권으로 하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보면 12장까지가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약속대로 거기 가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이제 그 다음 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자. 그렇게 해서 교재를 만드는데 이제 조금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과장들한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쫙 나눠주고 심사받고 요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무조건 받아요. 그래서 또 만들고 또 갖다 조금 만들고 또 갖다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 소개했던 그분들이 교재심사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교재를 만들 때 참여한 과장들이 교재심사위원이니까 교재가 자동적으로 심사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 신묘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허가가 나왔어요. 한 교육청에 어린이가 한 10만 명 돼요. 그런데 교재가 이제 교사용 교재는 한 200페이지 되고 어린이용 교재는 이제 거기 따르는 성경 말씀하고 자기 의견 거기 적게 돼 있고 하는 조그마한 교재인데 그거를 왜냐하면 그 어린이 전부 그 많은 인원에게 성경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교사에게만 그 200페이지 원교환하고 하고 성경을 주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부교재로서 학생 교재를 만들어서 얇게 만들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거 인쇄비를 생각하니까 너무 엄청나요. 그런데 전에 제가 선교사 되기 이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욕심이 죄가 돼서 실패가 됐어요. 다시 돈에 이제 유혹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서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거 예산만 세워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이거 저 못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려면 재정하고 교육호를 분리시켜서 저는 교육만 맡게 하시고 재정은 별도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쪽이 마련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한 것으로 믿고 이것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드리고 얼마 안 돼서 1월 달인데 뉴욕 순복음교회 그 김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뉴욕 뉴저지 그 교회 협의회 회장을 하시던 한재영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오시겠다고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당신 과테말라에서 이런 한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그게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런데 그날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비행기가 캔슬이 됐어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한 분은 오시고 한 분은 못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돌아가실 비행기를 그 이튿날 아침인데 밤늦게 들어오니까 호텔에 들어갔다가 얼굴만 보고 바로 가는 그런 우스운 또 그 만남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두 분들이 나중에 그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교육부에 두 번째 오시는 한지영 목사님이 이제 교육부에도 가시고 장학관들도 만나고 허가서 나온 내용도 보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모임을 가지셨어요. 후원회를 조성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또 드렸어요. 저는 교육만 전담할 테니 재정은 그쪽에서 하시고 그럼 저는 교재가 필요한 교재를 견적만 넣을 테니까 그쪽에서 교재 다 감수하시고 교재 인쇄하라고 하면 그때 제가 교재 인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교재 입고가 되면은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사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분에게는 다른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해서 따르게도 하시고 그걸 사명으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인 이삭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가 받은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하고 대화를 시작해요? 이삭하고 해요.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삭과 함께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셔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믿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수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받은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후계자가 돼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갈렙도 역시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 안악자손 그 무서운 거인족을 정복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간절히 대화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사정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그런 은혜가 앞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는 2개 교육청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명 어린이가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그 과목 이름이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성경이 조명하는 가치관 그거를 공부할 수 있도록 됐는데 코로나가 와서 그 중지가 됐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윤 선교사가 30대 초반 때에 11개국 선교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웃었어요. 적당히 믿어라.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도 좋은데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그렇게 광신자처럼 믿으면 도움이 안 되니까 적당히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시온이 넘어가지고 제가 거듭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역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성경이 이끌어 가십니다. 착한 일은 이 우주 중에 착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 과테말라 어린이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말씀이 인도도 하시고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